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누구보다도 수제자로 자청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달리는 순간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3번 부인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 강도가 세져요. 난 모른다. 두 번째는 난 절대 모른다. 세 번째, 저주합니다. 나 모르는데 왜 자꾸 그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닭이 딱 오니까 나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아주 통곡을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주님을 배반할 줄 몰랐지.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형편없고 자기 믿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막 웁니다. 그래도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 만나주셨잖아요. 그러나 베드로의 이 1대1과의 관계에서는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회복시킵니다. 베드로에게 3가지 질문합니다. 첫 번째, 15절 보니까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야, 너가 여기 있는 제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7명이죠. 그러니까 너 빼고 6명. 이 6명 포함해서 너 얘네들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렇게 물은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보면은 주님이 내가 십자가 지고 죽는다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절대 나는 그러지 않고 절대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헌정담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린다고 해서 나는 주님을 진짜 사랑하니까 정말 주인은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이 베드로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끄집어내요. 너 다른 사람보다 나 사랑한다 그랬지? 진짜 나 사랑해? 여러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장담했던 사람에게 너 진짜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냐고 되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질문은요, 베드로의 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요. 너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이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사랑의 단어와 베드로가 얘 사랑합니다라는 사랑의 단어가 달라요. 똑같이 우리 한글에는 사랑이지만 헬라어는 사랑이 4종류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에로스. 에로스는 뭐죠? 남녀 간의 열정적인 사랑. 두 번째로는 아가페라고 해서 아가페.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세 번째로는 필로스라고 해서 우정, 형제 간의 사랑. 네 번째는 스토로게라고 해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야, 베드로야,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말하니 사랑이란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아가페예요. 너 정말 나를 무조건적으로 정말 진실하게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베드로는 예, 내가 아가페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 안 해요. 왜요?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은 필로스, 우정을 향한 사랑이야. 형제간에. 그러니까 주님, 저는 아가페로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위할 따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필로스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요만큼 사랑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같은 사랑이지만 느낌이 달라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부인하기 전에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도 이만큼 사랑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어려움을 탁 당하니까 믿음이 싹 없어지고 주님을 부인하니까 자기가 필로스, 형제 간의 우정과 그런 어떤 형제의 정도로 사랑하는 줄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너 사랑하냐, 너 사랑하냐 얘기할 때 정말 아가페지고 사랑하는 사람 몇 사람인데요? 진짜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주님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말로는 사랑을 너무 많이 외치는데,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사랑이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내가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저는 필로스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그거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감동받아야 돼요.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꾼 맡겨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잘 들으십시오.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돼야 돼요. 교회에서 일하시는 일꾼도 보면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진다고요. 왜 그래요? 일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신앙인들이 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방황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 전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갈 정도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확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보다 더 못하는 필로스적인 그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가는 정도. 그냥 주님의 그 축복과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만, 그런 거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작은 사랑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일꾼들이 넘어지기 시작하면은 참 안타까워요. 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잘 보면 주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은 왜 넘어져요?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텐데 그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또 질문합니다. 16절 보니까 또 두 번째 이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시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여러분 15절과 16절이 똑같죠? 근데 다른 데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뭐가 다르죠? 15절과 16절이 뭐가 다르죠? 한 군데 달라요. 뭘까요? 뭘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특별히 주님의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뭐죠? 예? 여러분 15절 보세요.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냥 가만히 무방비상대로 드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15절 보면 주님이 그러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주님은 첫 번째 이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랬고 16절에는 그냥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15절에서는 비교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고 16절에서 너 나 사랑하냐고 개인적으로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베드로는 자기가 수제자로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형편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냐 묻는 거예요. 자꾸 비교해서 사랑하지 말고 너가 다른 사람보다 이런 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나를 사랑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비교한다고요. 내가 장로이고 권사이고 무슨 뭐 직분자고 내가 교회에서 일꾼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주님을 사랑하는지 착각한다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요, 일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의 본질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꾸 비교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어떤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자꾸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요만큼 사랑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사랑하죠. 그렇게 비교해서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하고 비교해서 이만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무슨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직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더 주님을 사랑한다 착각하면 안 돼요.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인격적으로 주님과 대면해야 돼. 주님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그동안 남들과 비교해서 너 수제자라고 얘기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한다고 얘기했는데 너 그거 실패했지. 그러면 진짜 너와 나의 관계를 한번 보자. 너 나 사랑하느냐? 이 두 번째도요, 주님께서 얘기할 때 이 사랑이란 단어가 아가페요. 무조건적으로 너 사랑하느냐? 근데 두 번째도 베드로는 어떤 사랑이라니? 필로스예요. 예, 주님,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담대하게 주님을 사랑한다 말을 못해요. 왜요? 비교해서 사랑하는 것도 부족했는데 진짜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거를 딱 대면해서 보니까 내가 진짜 사랑한 것 같지가 않거든. 진짜 사랑하면 주님을 부인했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 내가 아가페는 아니더라도 그냥 우정으로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필로스 사랑을. 그래도 주님께서 뭐냐?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부분이 감동이에요. 너가 부족한 줄 알고 있으면은 그래도 주님 사랑 의지하면 사역하라는 거예요. 너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사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부족한 줄 알면은 주님 사랑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얘는 교회 일이라 이게 힘듭니까? 뭐가 힘들어요? 내가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 그 하나도 힘든 게 아닌데 이상하게 직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도 교회만 조금만이라도 힘들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게 바탕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아니에요. 진짜 생명 다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왔던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데서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야. 내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할 때에 사랑이 참 부족하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감동받은 거예요. 내가 사랑이 충만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역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역이었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역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17절 보니까 세 번째 이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보세요. 세 번째에서는 베드로가 근심한다고. 왜 근심할까요? 같은 거 세 번 물으니까. 근데 왜 주님은 같은 거 세 번 물을까요? 베드로가 같은 거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주님 몰라. 나 진짜 몰라. 나 모른다니까. 너 내 자꾸 나한테 그럴 거야. 저주한다. 이렇게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이 똑같이 너 나 사랑하냐 세 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이 근심한다는 것은 베드로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또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근심해요. 주님 왜 자꾸 나한테 사랑하냐 묻지?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생각해 보세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요.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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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자꾸 너 사랑하냐? 나 사랑하냐? 하니까 마음이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주님 나 이렇게 왜 내 마음을 이렇게 후벼 파나?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왜
왜 자꾸 나를 사랑하냐 그러지?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신 건 뭐예요? 너라는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다는 거 알라는 거예요. 너 신앙이 너의 감정과 너의 열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먼저 깨닫고 살아가고 나는 이렇게 사랑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사랑이 많고 뭔가 신앙적으로 잘 알고 성경적으로 잘한다 물줄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 내세우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주님 난 부족해요.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세 번째 그 주님의 사랑이란 단어가 변화가 일어나요. 똑같이 사랑이지만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슨 사랑이었어요? 아가페 그랬죠. 베드로의 대답은 뭐였죠? 첫 번째, 두 번째? 필로스, 우정이라고 그랬죠. 근데 세 번째는 주님이 필로스적으로 얘기해. 너 나 진짜 그러면 아가페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너 그러면 필로스, 우정으로만큼은 나를 진짜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 힘든 거예요. 내가 진짜 우정으로도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묻으니까 그때 근심이 딱 밀려오고 예, 주님 제 사랑이 부족합니다.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17절 중간에 보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사랑을 고백하는데 주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주님이 나의 사랑 없음을 다 알고 있으니까 주님 다 아시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라는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지? 너 자꾸 그러니까 너 남들보다 수제자로서 이거 많이 한다고 우쭐댔잖아. 근데 결정적으로 나 부인했잖아. 너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너라는 것이 부족한지 알겠지? 주님의 사랑이 먼저야. 너 열정 가지고 너 뭐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그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한편은 기가 죽었지만 한편으로는 주님의 사랑이 회복이 됐어요. 그 회복이 됐으면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너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면은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가 어떤 생각하겠어요? 어떤 생각하겠어요? 이젠 주님께서 나 회복시키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거 하면서 이 당시는 모르겠지만 초대교회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아까 3,000명씩 전도하겠죠. 그런 생각을 아마 머릿속에 딱 갇히고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그걸 깨트립니다. 어디에서요? 18절에서 깨트려요. 제가 18절에서 깨졌어요. 이 말씀 읽다가.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서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18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얘기했죠. 성경에서 주님이 얘기하는 건 확실하다는, 내가 정확하게 얘기한 너 그렇게 될 거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너 베드로 너는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기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는 게 뭐예요? 너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마음대로 사역하고 너 마음대로 나 사랑한다 그러고 너 마음대로 주님 자랑하고 너 마음대로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자막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나 늙어서는 어떻게 했어요? 늙어서는 팔을 벌린다고 그랬어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간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팔을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띠를 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잘 들으시면 순교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18절 있다가 깨졌는데 아마도 베드로도 깨졌을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처음에 자기가 믿음이 좋고 막 대단한 것처럼 막 이렇게 오망방자하게 다니다가 예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세 번 부인했죠. 자기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했다고요. 그죠?
근데 주님 부활하면서 회복시키는데 너 사랑 없잖아. 너 아가페로 나를 사랑한다는데 사실은 너 필로스잖아. 그러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겠니? 너 사랑 없으니까 주의 사랑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복이 됐거든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나 사랑이 회복됐으니 주님이 이제 양을 먹이라니 굉장히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막 사역할 수 있는 생각을. 그래서 예수님이 뭐 나사로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뭐 위대한 일들을 엄청나게 할 줄 아는 거예요. 물론 사도행전 보면은요, 죽었던 사람도 살립니다. 병든 자도 살리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살렸을 때의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사랑이 회복돼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알았는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너 결국엔 순교할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가장 최고의 사역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짚고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큰 사역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마저도 허황된 마음이 크게 불뚝 일어나가지고, 그래 나 사랑 회복됐으니까 나 위대한 사도가 될 거야. 그랬으면 주님께서 더 이렇게 밟으실 거예요. 베드로, 너 아직도 한참 멀었다. 너 정말 위대한 사역이 뭔지 알아?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거야. 저 영혼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거야. 내 양을 먹이기 위해서 너는 죽는 거야.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수님 공생애 할 때 그 위대한 그 기적과 이적만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너 한 번 실패했잖아. 나 부인했잖아. 그래서 내가 너 회복시켰는데 두 번째도 실패할 거야. 너는 앞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너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야.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18절 읽으면서 제가 참 깨달음이 와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지? 내 양을 먹인다는 게 뭘까?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내가 자꾸 커지려고 하고, 내가 자꾸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큰 종인 줄 착각하잖아요. 내 양을 먹이려고 하는 것은 낮아지고 그 양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것인데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베드로를 회복시키면서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바예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나처럼 십자가 지고 가라는 거예요. 너가 사실 공생애 때에 나를 사랑한다 했지만 너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피해될까 봐 너 나를 부인하고 도망갔지 않았냐. 다시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켜서 이제는 십자가 앞에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알고 너도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헝뜬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내가 무슨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하고 뭐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축복합니다. 아직도 그런 단계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손해볼 줄도 알고 낮아질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러고 신앙생활하면서 완전히 나 유익만을 따지고 내 것만 따진다고 한다면 그게 어찌 주님의 제자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내 양을 먹이게 되면 그 양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양을 이용하겠죠. 양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싹구는 양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갖춰야 될
기본적인 마음이 십자가 사랑이라고요.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낮아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19절입니다. 이 19절은 요한이, 이 복음서 저자 요한이 해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진짜 주님의 사랑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자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베드로가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이제 순교할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교할 마음을 가지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인기 끌기 위해서,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높아지기 위해서는 사역이 아니에요. 내가 이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3,000명을 붙여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음이 오세요? 내가 죽어야지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 구역과 지역과 선교를 보세요. 교회학교 보세요. 얼마나 약합니까? 어디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돼요? 리더들이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 사람들이 오는 거야. 내가 어린 양을 섬기는 마음으로 있을 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순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놓는 거예요. 내가 양들을 통해서 인기 끌고 내가 양들을 통해서 유익을 받고 내 권세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런 양들을 보내주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저는 베드로가 왜 사도행전을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된지 잘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겠지. 아니에요. 정답이 여기 있었어요. 순교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예전에는 인기 끌려고 한 거예요.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니까 주님마저도 부인했는데 이제는 주님 위해서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주님이 어마어마한 사람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높아지려고 낮아지고 낮아지면 하나님 높아진다는 말이 맞아요. 아주 중요한 걸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완벽할까요? 여전히 옛 성품이 있어요. 그게 20절이거든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20절에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받고 순교할 것이라고 주를 따르라고 이제 대답한 다음에 베드로 눈에 들어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요.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에 마리아 옆에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도 그 요한을 사랑했어요. 특별하게 사랑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주님께 말 못할 문제도 이 요한은 주님 앞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도 잘하고 주님으로 사랑의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늘 수제자였지만 그 밑에 있던 요한과는 늘 모르겠어요. 라이벌 관계가 아니었던가. 근데 지금 자기가 회복됐거든요. 이제 자기가 순교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궁금한 거야. 주님 나는 이렇게 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남 탓해. 남을 자꾸 비교하려고 그래. 어떤 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다른 교회와만 비교한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교해서 무엇이 안 되고 안 되고 그 교회 가면 되잖아요. 이해가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그 교회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는데 물론 좋은 것들은 본받아야 되는데 늘 안 좋은 것들로 생각한다면은 내가 하나님 보내시는 교회에서 여기에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먼저부터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의 주어진 그 신앙을
이 공동체 안에서 잘 감당해.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저 교회는 몇 명이고 여기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 교회 있는 저 큰 교회의 성도들처럼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를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비교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래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난 이거 했으니 저는 저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려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자꾸 라이벌 관계가 있어요. 남에겐 얘기 안 쳐. 그러나 말하다 보면 그런 것이 불쑥불쑥 일어나요. 누구를 막 경계한다든지 누구를 비난한다든지 이렇게 하대해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높인다든지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관계인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거예요. 사명을 받았으면 그 사명 앞에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 비교해.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따라해 보세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다시 한번.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만 사역 잘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남 탓하고 막 이렇게 말로 사람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지. 남 탓하기 전에. 자꾸 비교하면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베드로도 기가 막히게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왜요?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남보다 앞서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리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서 늘 비교하는 거예요. 남교회 비교하고 남목회자 비교하고 성도들 비교하고 직분자 비교하고 부서 비교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만 잘 따라가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대로 비교해요. 이 비교하는 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비교해서 망한 사람이 많아요. 사울왕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면은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늘 남한테 비교하니까 자기가 못마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늘 부족하다 생각하고 뭡니까? 너무 못 미치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비교해서 자기가 못마땅한. 그러니까 못마땅한 건 다른 사람에도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거 조심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럽니다. 야, 상관하지 마. 너는 나만 따르면 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베드로가 정신이 바짝 들죠. 그리고 22절의 말을 듣고 저자인 요한이 이렇게 해서 23절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겠다. 사람들께 오해를 합니다. 그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요한이 언제 죽든지 어떤 사역을 하는지 너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베드로 너는 너 사역만 열심히 해.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비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초라하다고 그런 거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비교하는 것하고 주님이 바라보는 교회는 달라요. 할렐루야? 남들 신앙생활하는 거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있는 그 모습이 중요한 거지 남 신앙생활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비교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하지 날마다 남 탓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야단 맞게 돼 있는 거예요. 야, 너는 왜 내가 준 우리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날마다 비교만 하며 살아가냐. 그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뿐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유하게 주신 거 감사하면서 열심을 다해야지 자꾸 비교하는 인생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초라해서 못 산다고.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나 알면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24절, 25절 보면은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는. 이 요한이 자기 스스로가 이 성경을 마감하면서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진짜 참이다. 꼭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서는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이 더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내가 일부만 적었다. 만약에 주님의 행을 다 했으면 이 세상에 뭡니까? 책이 다 적어도 부족할 판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가장 복음에 합당한 것만 딱 요약해서 나온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받고 변화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 맺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세상죄를 지고 어린 양으로서 결국 사역하다가 십자가 달려 죽으셨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서 연약한 제자들을 바로 세운다고요. 그럼 마지막 그 베드로가 가장 주님 앞에 심한 배반했기 때문에 그를 회복시킬 때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고 앞으로 맡겨진 사명 가운데 순교하는,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고 남 비교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진짜 십자가 거꾸로 달려 죽었어요. 주님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 당시 베드로보다도요,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베드로는 어마어마한 제자가 됩니다. 그게 모두 다 여기에서 정답이 나요. 너는 죽는다, 순교한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종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교만 하지 마시고 내 사랑에 부족한 걸 주님 앞에 회복되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감사하며 순종할 때에 위대한 주의 종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